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내들인 그 공회 앞에 서게 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천부장에게 잡혀갔어요. 치안 유지를 위해 출동한 천부장에게 잡혀간 이 바울은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집니다. 20장 3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지금 어떠한 장면이냐 하냐면요, 천부장이 진상 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웁니다. 유대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요 거기서 이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파악하고자 한 것입니다. 참고로 사내들인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인데 쉰네드리온이라는 말인데 모임 또는 회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요 유대인들의 종교와 법과 정치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는 의결기관, 그게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죠. 사내들인 이 공회 앞에 선 바울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말 한마디에 자신의 신변이 갈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법정과도 같은 자리인 거죠.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말 하나에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자신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그 자리, 굉장히 말 한마디가 중요한 이 자리에서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공회 앞에서요 이렇게 부활을 말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쩌다 하게 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지금 핵심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다?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을 믿어요.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두가요 부활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요 중학교 때 간증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그때는요 간증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통해서 간증을 보았는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했냐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거를 자기 간증으로 거기에 적어놓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자기를 무엇라 이야기했느냐 하냐면, 주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무엇라 이야기했느냐 하냐면 부활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살아난 그 사람 언젠가는 또다시 죽습니까? 언젠가는 또다시 죽습니다. 여러분, 이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내용,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부활이라는 이 내용은요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일시적으로 사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요 죄로 인해 어떻게 되었다? 어그러졌다, 타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복판, 우리가 보는 세상 한복판 어떻습니까?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세상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보아도 어그러졌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만들죠. 여러분, 얼마 전에 대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진유와 서리보다 한 살 많은 그 여자 또래 아이가 어떻게 됐죠? 선생님에 의해서 안타까운 참변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뉴스나 그런 소식들 볼 때 어떻습니까? 야, 이 세상 진짜 막 어그러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 접할 때마다요 이 세상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어그러져 있다라고 느끼게끔 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한복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원래 완전한 창조로부터 어그러진 상태를요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질 했네 안 했네 이 수준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상태를 죄라고 말하고 있고, 이 죄의 근원은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죄를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결과, 이 세상에 그 어그러진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고요. 부활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결과들을 다시금 완전히 회복하셨음을 약속하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로부터 완전한 회복이 바로 무엇이다? 부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모든 것, 부활이란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죠. 모든 것이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이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의 회복을 소망하며 그 회복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신의 신변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나에 있어서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나는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이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모든 것을 회복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 말은 곧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을 따르자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에 대해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세 가지를 통해, 언제나 그랬듯이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먼저는요, 부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특징이 무엇인지, 바울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또 등장하는데 그들을 통해서요, 부활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 부활이 없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피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의 특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부활의 특징은 바로 소망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요, 자신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게 6절의 내용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부활을 믿고 있고 부활을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특징 6절을 보시면요,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삶을 비관이 아니라 삶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제가 설교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활은 모든 것의 무엇이다? 모든 것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회복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더 나은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복은요,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거나 다시 안 좋아지게 될 그런 회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회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요, 이 회복에 대해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회복에 대해서 완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회복은 완성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모든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셨죠. 여러분,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이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요, 부모 아니면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 아니면 부모, 자녀이면서 또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거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항상 드는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 부모인 나보다 더 못났으면 좋겠다, 잘났으면 좋겠다? 잘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어떤 부모도요, 자녀를 보면서 경쟁심을 느끼는 부모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 될 때 유일하게 기분 좋은 유일한 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나랑 가까운 사람이 땅 사면 배 아프지만 내 자녀가 땅 사면은 어떻습니까? 내일보다 더 기쁘죠.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자녀는요 나보다 더 잘 됐으면 하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이죠.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잘 되기만 한다면 자녀의 못난 것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으면서까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기꺼이 수치를 짊어집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소학교 출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엄마 데리고 와 이런 경험들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 엄마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엄마 데리고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그냥 하면 1학년 때였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하도 극성 맞으니까 엄마 데리고 오라고 해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뭔지 모르고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제가 선생님께 혼났는데요. 엄마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학교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렇게 자녀로 인한 수치를 당할까 봐 학교에 가지 않을 부모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자녀의 못난 점들을 담당하면서까지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게 누구의 마음이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여러분 자녀가 잘할 때만 내가 너의 부모고 너는 못하면 나는 너의 부모가 아니야. 여러분 그런 관계로서의 부모는 아무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부모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만들어낸 그 안 좋은 결과들, 그 결과들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담당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서 한 우리의 결과, 우리가 만들어낸 그 죽음의 모든 내용들을 자신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어주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요 더 이상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의 약속이 있는 우리들에게 죽음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성을 향해 가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완성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중에 안토니 후쿠마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개혁주의 종말론이라는 책에서 죽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인용했던 내용인데요.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음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적자가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복락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하인이 되었다. 죽음에 대한 내용이 정의가 그런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신학자가요, 안토니 후쿠마가요, 부활 안에서 죽음은 새롭게 해석이 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입니다. 나는 죽음 안 두려워 하더라도 죽음으로 인한 현상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제일 큰 우리 인생의 대적은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이 만들어낸 결과들이거나요 현상들이거나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이요 이 신학자가 해석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폼을 잡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부활 안에서는요 천국 우리를 끝장내는 일이 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부활 안에서요 이제 천국문을 열어주는 하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부활의 맥락에서요 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 매이지 않는 부활이라는 진짜 참된 완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는요 분명 이런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부활? 야 권 목사 부활? 그래 알겠다. 근데도 내가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추상적인 얘기해서 뭐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그 정도로 의심한다 하더라도요 부활의 내용까지 바라지 않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현재의 삶이 더 나은 미래와 더
더 완전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완성, 우리 인생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완성을 우리 종국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완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현재의 내 삶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가 있다라는 이 부활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부활의 특징은요, 바로 소망이고,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될 때요, 나의 삶에는 완성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어디로 인도해 가신다? 완성을 향해 인도해 가신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바울과 같이 우리도요, 설령 절망스러운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재의 만족과 불만족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 안에 있다면요, 이는 분명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교회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지만요, 그 교회에 소망을 안겨다 주신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분이 계시기에 교회 역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와 반대로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원망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부활을 말했어요. 이 장면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부활을 말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그러자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에 분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의 이유는요, 우리가 읽었다시피요, 바울이 말한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 당파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과 선지서 모두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친민족 중심적인 종교적인 당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두개인은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로마와 굉장히 가까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둘의 배경 안에서요, 입장이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여러분, 부활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부활은요,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은 아니었죠. 사두개인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만을 인정했기 때문에요,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둘의 입장이 부활에 대해 찬반이 갈리는 것 같지만 결론은 같아요. 둘 다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소망이 없는 두 당파와 바울 사이에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바울은 공의 앞에 잡혀와 자신의 처지나 상대방, 자신을 잡아온 그들을 향해서요,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요,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그들을 향해서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서로를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아? 너희 정말 이상해 라고 말이죠.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부활을 믿는 거야? 너희야말로 더 이상해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둘은요,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문제야, 나는 괜찮아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둘이 부활이 언급되기 전에는요, 둘이 한 편이 되어 누구를 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까? 바울을 적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죠. 공회를 소집해서요, 그 둘은 한 편이 되어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바울을 보니까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있어. 저 인간 저렇게 가만히 두어서는 안 돼. 여러분 그게 공회 초기에 부활이 언급되기 전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적으로 만들 때는 둘이 한 편이었다가 이제는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의견이 다르니까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현실을 가지고 적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만족스럽지 못한 그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절망을 향해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나의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에서 찾게 되는 것은요, 원망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혹시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면서 그 사람의 흉을 보며 나의 생각을 정당화하고 나의 생각을 강화하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지 않느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럴 분들은 전혀 없을 것 같지만요, 그럼에도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할 때요, 사람들이 친해지는 아주 나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뒷담화. 그죠? 한 명의 공통된 적을 두고서요, 서로가 끈끈해지는 거, 여러분 직장과 학교 생활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들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공통된 적 하나를 만들면서요, 서로와 서로가 친해집니다. 여러분 일전에 한 형제가요, 군대에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그 군대에서 자기가 버텨온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을 괴롭히는 그 선임을 같이 욕할 수 있는 후임들끼리 욕하면서 서로 끈끈하게 친해지면서 군 생활의 어려움들을 극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군대에서 너무 힘드니까 막 이럴 때 한 명의 적을 만들어서 막 욕하면서 서로가 친해졌던 것 같거든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렇게 공통된 적 하나를 만들어서요, 스스로의 생각을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거, 여러분 이거 부활의 소망을 놓치게 되거나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출신의 르네 지라르라는 인류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어요. 이분 굉장한 석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학자가요, 우리가 겪는 사회 갈등에 대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연구한 이론 중에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이 이론이 있거든요. 이 내용 핵심이 무엇이냐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대신에 적을 만들어서 자신을 정당화한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대신에요, 적을 만들어서 자신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사람이 사회의 갈등을 분석하면서 만들어낸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갈등을 겪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요, 공통의 적, 희생양 하나를 잡아서요, 계속해서 공격함으로 자신들의 명분을 정당화하면서 내부의 결속을 다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대신이라는 이 대목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외부의 적, 희생양 하나를 만들어서요, 정작 자신의 문제를 보지 않고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큰 상대의 문제가 있다라고 주목하게 된다. 주목하면서 갈등 구조를 풀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이 정확히 오늘 본문 속에 공회원들의 모습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지 않아요.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만듭니다. 바울이 문제야 라고 처음에 모였잖아요, 공회가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사두개인이 문제야 라고 판이 짜집니다.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판을 짭니까? 바리새인이 문제야 라고 판을 짭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요,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할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아주 부끄럽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나의 문제를 인정하는 대신에요, 계속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고 나의 입장을 강화하게 만들 수 있는 희생양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원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누군가를 탓하거나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어서요, 나의 생각을 강화하거나 정당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어찌 보면 사실은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사람은 제 자신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잠깐만 저의 이야기를 짧게만 할게요.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느 날 한 2주 3주 됐나? 어느 날 아침에 아내랑 대화하다가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란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뭔가 아내랑 옥신각신하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부간에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옥신각신하면서 뭔가 안 되는 일을 가지고서요, 제가 아내를 탓하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탓하는 순간은요, 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왜냐? 너무나 당연하니까. 내 입장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지만요, 화가 막 꽂혀오르잖아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누군가를 막 탓하고 원망하면 속이 시원합니까? 찝찝합니까? 시원합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너 때문이야 이러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 순간은요, 지나서 후회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렇게 그 순간에 제가 왜 내가 아내 탓을 하고 있지? 이렇게 뭐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막 아내 탓을 하면서 막 시원해하고 있었죠. 명분이 막 나는 정당해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아내가요, 그 얘기들을 막 하면서, 제 아내는 막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중요한 말 한마디씩 딱딱 던지는 스타일인데, 근데 제 아내가요, 별말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내 탓이라는 이야기만 해? 딱 이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그 순간적으로 제가 쏟아냈던 그 원망의 말들이 이거 뭔가 잘못된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망의 말로 아내를 막 사정없이 찌르고 있는 그 이미지들이 저한테 딱 다가왔던 거예요. 아내의 말 한마디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함으로요,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나의 입장을 더 강화하고 정당화해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우리와는 다릅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을 공회로 끌고 온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을 원망하지도 않고요,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였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있지도 않고요, 동료들을 탓하거나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도 않고 있죠. 바울은 누군가를 원망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삶의 동력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바울의 삶의 유일한 동력은요, 그런 원망이나 분노나 누군가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공회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니까요,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로부터 격리해서요, 로마의 영내로 가두어 둡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갇혀있는 그 환경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공회 앞에서 했던 모든 말, 부활에 대한 메시지 잘 하려고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상황은 더 안 좋아졌죠. 앞날이 어둡기만 합니다. 원망과 분노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던 그날 밤, 바울은 거기서 분노와 원망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바울이 아멘 했을 거예요. 아멘. 예, 주님 말이죠. 바울의 삶의 동력은요, 여러분,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이루신 그 완성 안에서 예루살렘도 온 것이고 이제는 어디에도 갈 것이다? 로마에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완성 안에 내 인생은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온 것이었고, 주님, 저는 로마에서 이 꼴을 당할지라도 로마에도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제 삶의 동력은 당신이시기 때문이죠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동력은요, 원망이나 분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동력은요, 우리를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성 안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바로
부활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요,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세 군데에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면요, 부부의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요, 네 탓 내 탓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탓과 내 탓으로 망가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누가 완성을 주셨다? 예수님이 완성을 주셨다는 게 부활을 가진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나 동료들 사이에서요, 억울한 일 당했다 하더라도 그 억울한 일에 눌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억울함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거나 그 억울한 일이 우리 인생을 종착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 완성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완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결국의 종착점은 그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억울함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요, 부활의 완성이 종착역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도요, 원수가 생길 수 있어요.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불편함을요, 나의 신앙의 동력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 불편해. 에이, 뭐 이런 그런 불편함으로 내 신앙의 동력을 삼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요. 정말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유일한 동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완성이 되십니다. 그 완성 안에서 서로의 삶을 바라보시고요, 응원하는 관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이 있을 때는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함께 완성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소망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희생양을 찾고 그 희생양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며 이를 소망이라고 오해하는 게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요, 우리를 대신해 희생양이 되셨으며 우리를 위해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적이 될 이유가 없으신 그분께서요, 만인의 적이 되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분이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 자신을 정당화하는 삶이 아니라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탓해서 너를 정당화하는 삶이 아니야. 너가 더 이상 누군가를 탓하며 살지 않게 하려고 내가 모든 탓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 너는 누군가를 탓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라. 겁을 내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단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아름다움을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의 선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약속을 누리고 또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